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아주 진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는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우선 그들은 예수님의 11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까지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구세주로 진짜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자기가 본인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사실을 온전하게 믿은 사람들, 그들이 12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도 이 120명의 문도들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참 구세주임을 진짜 믿습니까? 여기 왜 아멘을 안 해요? 다시, 진짜 믿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이들이 이 다락방 안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부탁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였죠. 하지만 그저 모여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보내주시옵소서 하며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진짜 실현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죠. 이 시대의 성도들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열망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던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순절이 찾아왔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옛날에 그들의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열매를 맺어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던 날, 그날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오순절이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는 약 100만 명의 넘는 순례객들이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유대인 성인이라면 오순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한 오래전에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 땅을 떠나 타국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그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에는 그 주변 도시 전체에는 이곳저곳에서 찾아온 유대인 순례객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이방인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곳에 실로 신비하고 머리를 쭈뼛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했습니다. 이 존재를 성경은 4절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는 현상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들은 다락방에서 나가서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늘 본문 6절과 4절 말씀대로 여러 언어들로 말했던 바로 그것을 나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중 하나가 이것이었죠. 베드로가 전도를 하는데 그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으니 다른 사도들도 능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전도했을 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았겠어요. 결국 전도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한 모임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그렇게 교회가 조성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한 번 더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은 무언가를 전했죠. 그러자 바야흐로 우리가 알고 존귀하게 여기는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나라의 말로 말했던 게 뭘까요? 말했다면서요, 지금.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갑자기
자기 말이 아닌 어떤 나라의 말로 뭘 말했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그 말했던 건 뭘까요?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락방에서 나가서 세상을 향해 이 120명의 사람들이 전했던 그건 뭘까요? 뭔 말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건 바로 예수님만이 참 구세주이십니다 였어요.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만이 참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당시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때만 해도 그렇게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거나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같은 11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만나 주시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것까지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전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는 아니었죠. 죽었던 분이 부활하셔서 승천까지 한 걸 직접 목격했는데 그 정도의 믿음이 없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한테 무언가를 기다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걸까요? 우선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수가 없으니 영으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은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억어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억어하시는 동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옆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사역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본질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어떤 특정한 예언자나 선지자를 택해 그와 함께 일하시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젠가 유일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신 그 길을 내시려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신비한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리고 난 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자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그날까지 세상을 성령 하나님으로 다스리고자 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 그 다락방의 성령의 임하심,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걸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의 관계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살아 움직이시는 걸까요? 본문 2절 말씀에서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맞죠? 바람이 주는 이미지 중에 그런데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따뜻한 바람이 동토 위에 이렇게 따사로이 내려앉을 때 바로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오늘 본문에서 바람으로 비유된 것은 성령은 결국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절 말씀에서 성령은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지시는 이미지는 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은 모든 것을 소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실 수 있는 가공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불은 또 따뜻함이 있습니다. 불은 또 밝음이 있습니다. 아멘. 곧 성령은 모든 것을 불사를 수 있는 파괴적인 능력도 있지만은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미시적인 의미에서 성도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일 때 우리를 지금 세워서 바르게 살게 하시는 분, 그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임을 배워서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막 찾아오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우선 오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물론 조심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과 같이 반드시 성령님이 모든 사람한테 바람의 소리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때 성령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어떻게 임재하냐, 임재의 방식보다도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머무시는 일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일도 있어요, 목사님 하며 의아해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임재를 믿고 있는 분들은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몰랐거나 무시하고 살았던 분들은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홀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정중하게 모셔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셔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편 성령의 신비한 임재를 체험했던 그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를 사용했어야 합니다.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갑자기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본 일이 없는, 예를 들면 이집트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9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세상 여러 나라의 말들을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각각 한 거죠. 그러니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마다 다락방 안에서 뭔 소리가 들려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곳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그렇게요. 본문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미냐.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조금만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참 신비한 일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독일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내가 막 독일어를 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신비로운 사건 속에서 문득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바벨탑을 세울 때까지만 해도 인류는 한 언어, 한 민족, 한 문화권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을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셨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끼리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인류가 바벨탑을 쌓으려는 목적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방지할 목적이었죠. 곧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주도적으로 살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인류는 원했던 겁니다. 그거는 마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는 안 돼, 먹으면 너가 죽으니까 한 그 말조차도 듣기 싫어서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그것을 먹고 말아버린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바벨탑을 짓던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시 인류의 언어를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하셨죠. 진흙을 갖고 오라 그러니까 다른 걸 갖다 놓고, 그러니 바벨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 후 인류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분열이 생겼고 차별이 생겼고 갈등과 싸움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언어가 서로 다르면 그 상대방과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언어의 장벽이 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잠깐 동안이었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자무식이었던 갈릴리 출신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막 그레데 족속 말을 합니다. 아라비아 말도 했고 거기에 더해서 본도와 아시아 말도 했으니 실로 온 세상 말 다 한 거예요. 그 120명 각각의 성도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된 언어의 장벽이 물론 일시적이었지만은 무너져 내렸고 온 세상이 바야흐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살 때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말을 한다면 적어도 거기서는 다 알아듣겠죠. 그때 누리게 될 언어의 소통, 그 맛, 그 실제를 오늘 본문의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지면 위에 까만 글씨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장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이 120명의 성도들이 도대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뭘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언어의 사용자들이 알아듣고 신기해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 자체도 신기했는데 우리의 초점은 도대체 그 배우지도 않은 어떤 나라 사람의 말을 말한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20명 중에 한 사람이 그레데 말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당시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 받고 승천하신 예수님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슴이 가득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을 뼈저리게 그들은 옆에서 봤어요. 경험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죠. 따라서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는 너무 자명한 것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에는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여러분도 구원받고 여러분 가정도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결국 성령님은 다락방의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십니다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하나님임을 의심 없이 고백하고 사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은 개인적으로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게도 해요.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은사들을 성령을 통해서 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하셔요. 다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의 기저에는, 가장 파운데이션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바로 성령의 실제고 그분의 권능이고 그 믿음으로 충만하여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방언으로 신비하게 기도하고 뭔가 이상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물러가게 하는 것만, 신비한 상황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야.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를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삶는 상태이에요. 그러면 귀신도 쫓고 방언도 하고, 여러분 방언은 나타나니까 참 신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다른 상대방을 사랑하고 내 욕심 없이 전화해주고 아픈 사람 방문해주고 음식 갖다 해주고 참 눈물 흘려주고 새벽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은 왜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냐고. 그게 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마음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 마음,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들어와 성령의 충만하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올림피 하나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마음을 가져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이 동네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셔서 많은 영혼들을 당신께로 데려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을 하느냐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모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진짜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2023년에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목사님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목표, 내 인생이 올해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 한번 사는 건데 보람이 있으면 좋겠다. 맞죠? 부자 되고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돈 얘기도 했으니까 좋죠? 그렇게 뭐 또 거룩한 척 하세요. 맨날 돈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돈도 좋고 건강도 다 좋은데 이 모든 것을 더 하는 것, 더 깊이 있는 것은 내 인생에 의미가 있으면 목사님 좋겠어요. 참 보람됐으면 좋겠어요. 일태 그 길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거 따르시겠어요? 그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매 순간 의지하며 가는 것이에요. 그걸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웠죠. 이제 내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보람 있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가 가만히 해도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 가운데 역사하셔요. 경험하신 분들은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모르는 사람 위해서. 그리고 맨날 기주고 사는, 성령 얘기만 나왔던 기주고 갖고 교회는 50년 다녔는데 성령이, 그런 사람은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자기 머리로 성령 같은 거 그건 이상한 거야. 여러분 이상한 거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얘기하려니까 이상하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올해가 되어서 2023년에는 여러분의 인생 어느 해보다도 더 최고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하시고 그분을 더 경외하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더 사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